자,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바라느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아시리와 아수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연재해도 대재난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주시 바나.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모든 곡물을 아주 먹어 치워버렸어. 지금이야 흉년이 들면 곡물을 수입할 수 있으나 이 당시는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23절을 읽어주십시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외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이렇게 지금 모든 상황이 힘든 가운데인데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어.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이 앞부분에 21절, 22절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자 힘을 내는도다. 아멘.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름을 넘어서 진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 안 하는 것만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니 내가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있습니까?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럴 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들짐승아 오직하면 들짐승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셨습니까? 이럴 때는 힘있게 무겁게 하지 말고 할아버지들처럼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예,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젊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 요즘식으로 말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됐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 자식 키우기도 벅찬 상황에서 이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도대체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말을 외치고 있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가? 요엘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들아, 뭐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뭐 때문에? 나는 다 피폐해졌고 망한 그런 상태인데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럴 때 요엘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 자녀들아, 너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 너희에게 지금 만족하고 너희에게 뭐 물질적으로 채워졌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되고 형통해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에요. 조금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인간들이 아주 배신을 때려요. 나 오늘 예배 안 가도 괜찮아. 내가 바쁘거든요. 얼마나 지랄맞게 튕기는지.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줘봐요.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목마른데 그 목마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린데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어서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될 것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복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말씀.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돈도 바라보지 말고, 이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바라볼, 목사님 제가 돈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강력한 힘을 느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수치로 여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짚을 필요는 없지만 요즘 시대는 가난이 가장 결정적인 수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산다 마음이 편하고 또 직장이 없어 근근히 어려움 당한다면 불안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게 소원입니다. 근데 바라본 그 소원들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여호와, 내 인생의 가장 만족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은 가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자기의 괜찮다고 심리적으로 위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해요. 이게 모든 인간의 한계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 사람들이 수치라거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차원 너머로 나아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수치가 와도 그렇게 절망적인 수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수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치와 자랑이라고 생각한 차원 너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이런 어려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루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나라이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 일상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아이를 보면 내가 힘듭니다. 그 아이들 요즘 자녀들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편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특별 새벽기도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남았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도 안 믿는 아이들도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뭔 일 하느라고 안 올라오냐고. 아우 제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눈을 뜨면 시간이 그렇게 가고 없어요. 핑계대지 말고 내일부터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28절, 2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에 속하는데, 자, 28절, 29절, 자,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거기까지. 내 영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 영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 스프릿, 바람, 숨이라는 뜻인데 보이지 않으나 생명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공기의 이동인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현상은 눈에 보여요. 오늘 바람이 심하게 부네. 어제 바람이 심하게 불었죠. 나무가 흔들리네. 아이고 날씨가 여름 다 갔다는데 춥네. 오늘 낮에도 추웠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일으키는 현상은 우리의 감각에 들어오면 저 둘이는 사랑하나 보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한경태 집사님과 최원숙 권사님이 두 분이 행복해요. 난 두 분을 보면서 두 사람은 잘 만났다. 한경태 집사님 저 길을 누가 당할 것인가. 핸드볼 선수였기 때문에 키도 큰데 도대체 어떻게 최원숙 집사님하고 엮여져가지고 저렇게 두부가 되었는가. 그 둘이 너무 아주 그냥 지금 나이가 꽤 먹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본 사람들은 다시 봐봐요. 둘이 얼마나 행복한지. 부부는 그래야 돼. 사랑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으키는 현상이 눈에 보여. 저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하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 영을 부어준다는 이 요엘의 말씀을 우리가 실감을 해야 돼요.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누구에게든지 부어주는 거예요. 이번 특세 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완전히 딱 붙들림 받게 되면 세상이 난리가 나도 저 별거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내가 조금 마음을 좀 하면 여러분은 또 쏙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나 하나님의 영이 최고예요. 성령의 역사가 최고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영이 특별한 사람, 즉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어떤 종교적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요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모든 사람,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누구든지 성령을 만나게 되면 이 역사가 나타난 거. 요엘 선지자의 통찰로 인해서 성령의 보편적인 그 지평이 열려진 거예요. 만민에게 여호와 영 임한다는 요엘의 가르침으로 이제 영에 대한 당시 종교 엘리트 집단이랑 좀 그렇지만 엘리트 집단의 특권 의식이 무너졌어요. 평범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들의 영을 받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이를 정리하면 애언과 꿈과 이상인데 여기서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민, 즉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애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애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여러분들 애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우리 찬양대 제일 어린 놈이 누구냐? 재민이? 재민이. 그래. 재민이가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고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재민이가 꿈을 꾸고 애언을 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표현적이라고 비상적으로 말할 수 없어. 비상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영을 받는 사람은 비상한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 요엘 선지자 영적 통찰로 이 당시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영적인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지니까 야, 이 성령은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문제는 그럼 뭐냐? 거기에 영적인 눈을 뜨느냐 뜨지 못하느냐예요. 저것들 미쳐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뭔 특별 새벽 기도하고 저렇게 미쳐가지고 새벽에 눈을 감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가?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성령의 역사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요엘은 이런 일련의 현상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여호와 영을 받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삶과 세상과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듯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리라. 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건 죽음의 징조예요. 버텨낼 수 없는 암흑의 순간입니다. 이런 경험은 각자 달라요. 사람이 어떤 사람 배신당할 때 여호와의 깊은 내가 너무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무나 아끼고 모든 걸 투자했는데 배신할 수가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범했을 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엘 시대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큰 재난이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요엘은 그런 일이 지나면 아니 그런 일이 있어야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떡게 만나는 날은 어떤 것이냐? 어려움이 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 나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하나님 나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달라고요. 나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자살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자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어두워도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누군가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을 받는 날을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이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대환란의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그 깊은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이런 내 영혼의 기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행복해요. 내 세상에 지금 아무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전통에 살았던 유럽 사람들의 무효비엔 항상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영원한 안식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죠. 요엘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게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시시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요엘 2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배경은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실현되었다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실현하셨다. 이건 궁극적으로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만나 주시니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베드로가 외쳤듯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같이 이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 오늘 다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았지만 다시 충만함을 받아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정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 만나는 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호와를 만나는 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날, 내가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날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여호와의 날, 주님을 만난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날,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잘 은혜로 보내시고 죄짓지 앉으려고 몸부림치시고 특세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어렵고 크고 두려운 날, 힘든 날이 올 수 있지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